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땅,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오늘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사실 그 당시에도 애굽은 아주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늘 모든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풍부하고 애굽의 나일강의 이 삼각주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을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이 풍요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도 또 이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단어 하나가 있는데 내려갔더라예요. 성경에서 이 내려갔다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지리적 이동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이 영적 하강 곡선, 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또 이 믿음의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그러한 이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도 때로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이 닥치자 또 그의 마음이 또 이 흔들리는 것을 오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10절에 이런 위기가 있고요.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려가는데 이 위기를 느끼게 되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갈 때에 자기의 이 아내 이 사례가 아리따움으로 자기가 위험을 당할 것 같으니까 내 누이라고 하자 이렇게 자기 방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이복 누이이기도 했던 이 사례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또 결혼을 한 이 상태이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겠지만 두려움 때문에 이 자기의 이 살 길을 찾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드디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왕이 이 아리따움을 보고 사례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소유를 주면서 이 사례가 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위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랬을 때 17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죄를 범할 뻔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시금 그의 아내와 또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 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인공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사례를 보호하시는 그 목적,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를 창대하고 이름을 내게 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례가 이 바로의 아내가 되고 빼앗기게 되는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이 상실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그 길에는 때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사람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방책, 그래서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자기 방법을 찾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보호와 신뢰를 우리가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선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도 바로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토록 아브라함 자체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 계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가면서 하나님의 이 믿부심을 이 아브라함에게 심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부심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는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에 또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실수 우리가 얼마든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자로 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뜻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주셨던 그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례를 지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우리를 언약으로 꼭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쳐놓고 무조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임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더욱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은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무엇이 있다? 얼마든지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마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번 마이크를 좀 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음을 걷는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쉼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이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 우리 눈에 풍요롭게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핍절하고 또 기근으로 인해서 살아갈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또 우리가 벗어날까? 우리가 고민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믿으심,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그 모든 이 삶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근을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서는 우리 굳센 우리 성도들이, 브라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두고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배자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루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정과 그 모든 우리의 이웃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베풀고 계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입시와 군대 문제 그리고 진로 문제 여러 가지 고민되고 두려워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어주심,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심을 오늘도 신뢰하며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크게 보이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며 우리만의 아버지 리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 복음의 역할을,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브라베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사슴의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크거나 아버지 이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한 기도하옵는 것은 대한민국과 체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두 나라를 또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돈독한 관계 그리고 주 안에서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중동에 이러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어떠한 일이 아버지 있게 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또 아버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삶 자체가 전쟁과 같은 이러한 이 삶인데 그 가운데서도 신뢰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십시다.